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의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성축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고 금성축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외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12월 18일 금요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주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와 주변 교회들 사이에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배하는 날과 시간입니다. 즉, 예배하는 날과 시간이 우리 교회와 동일한 교회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교우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시책 및 사회적 공감대에 맞추어 주일 오전 11시에는 주일 예배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성축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다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대면 예배라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할 때도 많은 유혹이 있었듯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현재에도 많은 유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 중 하나는 정해진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해서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시간대를 고려하고 선택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일과 금요일에 정해진 예배하는 날과 시간에 예배를 하지 않아도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게시되어 있고 그렇게 게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편한 시간대를 고려하고 선택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초등부에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상관없이 설교를 듣고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유초등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주일 예배와 금성축을 하는 날과 시간까지 뻗쳐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 주일 예배와 금성축을 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날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유월절, 그 유월절의 날을 사수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남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제의를 한 후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께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재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 요시야는 재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재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유월절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에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달의 다음 달 14일째 되는 날에도 기념해도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념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9장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결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결하지 못했을 경우, 즉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이 아닌 다음 달에 유월절을 기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언제 유월절을 기념했을까요? 본문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달 14일째 되는 날에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달 14일째 되는 날,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유월절의 날을 사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도자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예배하는 날과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시간은 주일에는 오전 11시이고 금요일에는 저녁 8시 30분입니다. 이 날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해진 날이고 시간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시야가 유월절의 날을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서라도 말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법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전에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과 모습은 이제 지우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함으로 현재 우리의 기억과 모습에 예배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편한 시간대를 고려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날과 시간을 사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지혜와 강건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